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 찬미합니다. 이 시간 7월의 첫째 주일을 당하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지치고 고난 자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적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의 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429장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논으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예배를 위하여 김상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2020년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며 오늘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늘 푸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이렇게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낮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 가을쯤 그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심었던 보리를 겨울을 지나고 그 추위를 이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확을 하게 되어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이 신맛도 쓴맛도 매운맛도 기쁜 맛도 있으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0년도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값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드리면서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발전과 또 희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이끌어가는 아주 이렇게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손 만대에 든든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남북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다 똑같은 한 민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반목에 깊은 골짜기를 아버지 하나님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월성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나아리는 아주 최인접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 넥스터 문제로 지역에 아주 골이 깊고 불신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불신의 늪이 아버지 하나님 깊이 이게 패여 있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기가는 산업인 월성원자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장 행렬로 저장 창구가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년 후에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태 앞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며 지역의 발전이 되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발전소가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기간이 다하는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깊이 생각하여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다음부터는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이기를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또 나태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굳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나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 이 단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될 때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실 때 우리들의 감동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지어한 개와 세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맥주절 감사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다시 확진되는 일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지방에 또 요 근래에는 또 대구에 다시 확진자가 50명이 넘었다라고 해서 아마 확진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발동할 예정인데 50명이 넘어서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다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믿음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레벨이 주님으로부터 판정받는 시기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코로나19의 파고가 높은 이 지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비록 우리가 마스크는 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데 누가 나를 지켜줄까? 누가 나를 이 코로나19의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줄까?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풍랑 가운데서도 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함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이 100만 원이 첫 월급이라고 하면 첫 직장, 어려운 시대에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첫 월급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첫 월급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 그리고 이 첫 월급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월급이에요. 요새 다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월급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월급이라고는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에요. 이 월급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와 또 이 월급을 과연 이 사람은 어디에 썼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화폐 가치는 동일하지만 첫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과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받은 마지막 월급 100만 원은 결코 그 의미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쓰는 쓰임새도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모르되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껏 키워주신 부모님께 첫 선물, 그 100만 원 중에 첫 선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흔히 내복을 사다 드린다든가,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리는 게 풍속도 아닌데 사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허튼 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 아마 그 100만 원을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00만 원을 여러분 화폐 말고 시간으로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만 원을 시간으로 마치 월급을 받듯이 첫 월급을 받듯이 100만 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100만 원을 시간적 가치로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 가지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시간이요.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예요. 과거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매우 각별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처음 사랑이 있었잖아요.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할 때, 누군가를 처음 사랑할 때 기분이 찝찝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해요. 부모 말고 이성으로서. 그리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찝찝한 분 계십니까? 첫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죠? 첫 만남, 누군가의 첫 만남, 그것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주는 의미 또한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련함이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난다. 이 사람과 만남이 마지막이다. 아, 기분 좋다. 이제 드디어 이 사람 안 보는구나. 그런 만남 말고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련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분과 마지막 만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슴이 아련합니다. 가슴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할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각별함이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도 있고 아련함이 있는데, 왜 중간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까? 모두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왜 처음과 마지막은 각별하고 중간은 그렇지 못할까? 혹은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중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에게도 뭔가 첫 시간이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시간을 사는 중간지대의 삶을 사는 우리가 왜 처음처럼 각별하지 못하고, 왜 처음처럼 감동이 없고, 왜 마지막처럼 아련함이 없는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런 중간 시대를 살아가느냐? 2002년도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너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을 각별히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의 효과와 확실성의 효과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 사람이 처음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마지막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왜 중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의 효과와 확실성의 효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효과란 절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것, 절대 가능성이 없어던 보이던 것이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에 감동하는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효과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 보였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것이 조금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에 사람은 감동을 받는데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여기 환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도 나아질 수 없는 환자예요. 완전한 100% 불치병 환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환자는 불치병은 아닌데 치료될 확률이 있는 그냥 보통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환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1%의 가능성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저 평변에서 약간의 치료약을 쓰면 나을 수 있는 보통 환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이 있는데,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이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이 약을 복용하면 치료될 확률이 1%가 생기거나 올라갑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두 환자 중에 누가 이 약을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약을 쓰면 치료될 확률이 1% 생기거나 올라갑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 두 환자 중에 누가 이 약을 1,000만 원 주고 사겠느냐고요.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살 것 같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해드렸나? 1% 나을 수도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저 조그만 약만 쓰면 나을 수 있는 보통 환자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약을 쓰면 당신이 치료될 확률이 1% 올라갑니다. 예? 라고 했을 때 누가 이 약을 사다 먹겠느냐고요. 불치병 환자죠. 불치병 환자요. 왜 불치병 환자가 이 1,000만 원짜리 약을 써요? 치료 확률이
1%도 없던 사람이 치료 확률이 1%가 생겼잖아요. 이 약을 쓰면 치료 확률이 1% 생기고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불치병자는 100%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 약을 씀으로 인하여서 치료될 확률이 1%라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 쓰실 것 같죠? 안 쓰실 것 같죠? 안 쓴대요. 써요. 사람의 생존 욕구가 그런 것입니다. 1%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1%의 살 소망이 1,000만 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약을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칠 수 없구나. 예? 내가 이 병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에서 고칠 수 있거나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하는 인간의 심리가 바로 가능성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가능성의 효과. 그럴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첫걸음은 감동적인 것이고 설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쓰면서 먹어봐야 소용없겠어 이러고 그 약을 사서 먹겠습니까?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작은 감동이 있고요. 설렘이 있고요.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가능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감동과 설렘의 한 해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그저 그런 해지 그럭저럭 살지 그렇게 시작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뭔가의 가능성을 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정한 가능성의 효과가 좋은 열매가 마지막에 꼭 맺혀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카누먼 교수가 두 번째로 사람들이요 마지막을 각별히 생각하는 심리를 확실성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확실성의 효과. 여러분 확실성의 효과는 질 수 있는 안 되는 그 무엇이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이기는 그 무엇으로 변하게 하는 마지막 그 무엇에 유난히 감동하게 하는 것이 확실성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상속 때문에 형제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한 형제에게 나한테 변호를 맡기면 승산이 99%다. 예? 나한테 이 변호를 맡기면 이길 확률이 99%다라고 말하며 소송 비용을 1억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변호사가요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변호를 하면 내가 이 소송을 맡으면 승산이 100%다. 100%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송비를 2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세요? 소송이 붙었는데 한 변호사는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99%야. 소송비는 1억이야 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고요. 한 변호사는 내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100%야. 그런데 소송 비율은 2억 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소송을 맡기시겠느냐고요. 네. 이길 확률 두 사람의 차이는 1%지만 그 1%가 1억이에요. 1억. 저라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저라면 후자 두 번째 변호인한테 맡길 겁니다. 여러분 99%의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1%예요.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산이 99%지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1%예요. 그러나 100%는 다른 것이죠. 질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 수도 있는 것을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마지막 1%가 바로 확실성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나머지 1%가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그 1%, 그것이 확실성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가능성의 효과와 라고 하는 첫걸음을 띄어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성의 효과라고 하는 마지막 걸음을 띄어요. 거기에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이 사회를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반드시 여기에 보태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 그 중간, 소위 첫 걸음과 마지막 걸음. 첫 걸음의 어떤 열정, 그리고 마지막 걸음의 어떤 감동, 그 사이에 끊임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 걸음에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내가 마지막 되지 않을 것을 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1%를 우리가 지금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1%를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1%를 올리려고 하는 뜨거움과 열정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으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면 변화는 더뎌지고요, 발전을 향하는 연료는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군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권태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 권태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에 권태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보다도 1%씩 끊임없이 우리들의 뜨거움과 열정을 태워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사모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내디딘 지 어제 같은데요, 마지막이 가까이 갈수록 그 중간 우리의 열정이 낙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라고 하는 첫 걸음을 띄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2020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있어요. 그 중간을 사는 자로서 우리는 되지 않을 것을 되게 만드는 1%를 올리기 위해서 결코 신앙적 권태기에 접어들거나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각별하게 유의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과 마지막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매일매일의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화단 구석에요, 장미 한 송이가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미는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주인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밤이 되니까 너무 춥습니다. 밤이 되니까 너무 어두워요. 저를 좀 밝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거실로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장미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장미를 거실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미가 주인에게 또 그렇게 불평합니다. 주인님,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찾아오지 않네요. 저를 좀 창가에다가 좀 내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장미를 창가에다가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창가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요새는 짐승들이 많은지라 고양이가 자꾸 창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이 창가에 다니는 고양이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저를 방 안에 꽃병에다가 심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장미를 꽃병에다 꽂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으니까 장미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바깥 화단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요, 이미 뿌리가 잘려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결국 이 장미는 쓰레기통으로 옮겨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장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지도 조건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는 태도는 변화시켜요. 태도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요법이에요. 감사한다고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아요. 물론 바뀔 때도 있죠. 그러나 안 바뀔 때가 허물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0.3초 걸린다는 거예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범사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범사, 모든 상황, 모든 일을 의미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사탄이요, 원망과 불평의 씨를 사람의 마음에 뿌려서 싹에 나게 하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불만에 이 씨를 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싹이 나게 하지만 아무리 뿌려도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원망, 불평의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려지지 않는 사람,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탈무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사탄이 틈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 불평, 그것은 마귀를 초대하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냥 내뱉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살다 보면 내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지위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내게 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잃어버린 것이 눈에 돌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절망하게 돼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감사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 가운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만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 없는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없는 예배.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없는 찬양, 그냥 그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네? 감사 없는 찬양은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감사 없는 예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선입니다. 적선. 감사 없는 예물은 적선이에요. 여러분, 봉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해야 돼요. 감사 없는 봉사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라기는 감사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첫째로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신명기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 규례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hink잖아요. think. 그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thanks입니다. thanks.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셨어요. 이 맥주줄의 유래가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째 날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살던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땅도 주시고 첫 풍성한 수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서 그 규례를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장미 이야기를 했는데 장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번에 원망을 했대요. 이 장미는 늘 원망만 하는 모양이에요. 장미꽃이 원망을 했어요.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장미가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답니다.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그 가시나무에다가 내가 장미꽃이라고 하는 꽃을 준 거야.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시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시 같은 인생, 장미로 아름답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쌓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쌓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만큼 능력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연장되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가시가 있는 장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주신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를 깨닫고 힘을 다해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기억하느냐? 잃어버린 것을 늘 기억해요. 잃어버린 것을 늘 계산해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왜 없지? 왜 이거 없지?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잃지 않은 것을 헤아려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잃은 것을 계산할 때 생기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잃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더 많아. 그럴 때 희망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과 남은 것 중 어느 것을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면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곰곰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런 켈러요. 삼중고의 장애자였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헬런 켈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헬런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도 감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현재의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여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재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여러분, 앞을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귀하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에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유한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역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고는 앞일에 대해서 내다보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복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베푸실 은혜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입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과도 같아요.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며 감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피해가고 모면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다, 재물을 잃었다, 직장을 잃었다, 사업이 어렵다, 감사의 주권을 찾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다보며 앞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끝이 아니기에 소망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권을 찾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불평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미혹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맥주감사주일, 어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할 일은,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마지막에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지?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리고 베풀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더 크게 입는 주의 교회와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씨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 겉벌을 보라. 길섬속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것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벌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에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설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생척하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6개월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믿음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던 시간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이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이제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한 세대에 우리를 지키실 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을 호명한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주정 예물로 맥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이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일터와 삶이 복을 받게 하시옵시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지난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서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